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5주차라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모세의 기도, 바로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모세와 같은 기도의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을 또한 세분하면 5권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이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제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있고요.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권으로 나눠진 시편은 여러 저자들과 또한 다양한 시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제4권에 있는 이 90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결과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들이 간절히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그토록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살날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억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인생임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참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우리가 몇 날을 살지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날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젊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또한 해로하면서 장수하는 복을 받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각각의 날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후회되는 삶이요, 때로는 슬픔과 회한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짧고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날아가는 화살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후회만 가득할 때가 많지요.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첫 주부터 이제 이 52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함께 해주셨건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한없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에 보면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노하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는 그 날수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행자제하면서 우리 멋대로 살아오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감사할 것은 한 해가 저물면서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잘 섬기고 헌신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날수를 개수하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사실 실상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팔 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안 되는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모세는 120년의 삶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요. 먼저 처음에 40년의 삶은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의 누리는 특권과 명예와 권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 하였지만 어느 것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모세는 깨닫게 되어주고요. 결국에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년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광야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한 이번 주에도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먼저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예와 권력과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명예와 권력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 또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였듯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요, 어떠한 기도를 계속합니까? 바로 14절 15절의 고백이지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이 입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면서 벌써 한숨이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여지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자기는 목동의 신세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지만 바로에게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아니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에서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기도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요, 견고하게 해달라고 두 번씩 반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헛된 인생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참으로 믿음의 견고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와 같이 헛되지 않은 삶, 열매가 맺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16절에 모세는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바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볼 때에 본이 되어지고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보기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랑받고 더욱 헌신하는 귀한 믿음이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도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고 주님이 내 삶에 오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참으로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이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살아가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의 삶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40년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영광 받아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앞으로 남겨진 삶이 더 귀하고 값지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